5장 2절 성경 미가서 5장 2절.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이제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그래서 소동이 벌어지고 헤롯 왕이 이 성경학자들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지명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데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바로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엔이라. 그래서 여기서 근본은 뭐냐면은 그 근원을 말한 거죠. 근원.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했을 때 상고에 있다. 이때 상고란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카뎀이라는 단어인데, 이 카뎀이라는 단어는 이제 아주 먼 과거를 이제 가리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원 태초에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원래 히브리어는 올람이라고 그러는데, 올람은 아주 긴 시간인데 확정해서 말할 수 없는 과거나 미래의 어느 시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새는 영원에 있다라고도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가 어디서 오시느냐, 그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근본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아주 먼 과거다. 대체 얼마나 먼 과거냐? 아주 긴 시간, 과거에 어떤 긴 시간, 확정해서 말할 수 없는 긴 시간 그 전에 그의 근원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메시아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이런 천지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시던 어떤 선지하시는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한번 좀 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서 5장 2절은 메시아가 보통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 즉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근데 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 즉 하나님의 어떤 아들, 그러면서도 메시아.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 상당히 이제 여기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왜 이 사람들이 별을 관찰했고 또 동방에서 왜 왔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두 분의 교수님들이 동방은 뭐 페르시아, 뭐 바벨론 등등인데 거기에서 이분들이 별을 관찰하는 그런 뭐랄까 직종이라 그럴까요? 그런 일을 주로 하던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성경 말씀을 이제 알고 있어서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그 별이 나타나자 유대 땅으로 이동해 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뭘 지명하냐면은 민수기 24장 17절을 이제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 24장 우리가 2절 보시면, 원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뭐 발락이라고 하는 그 모압의 왕이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을 받고 이제 가는데,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죠. 뭐 나귀가 안 갈라 그러고 발로 찼더니 갑자기 나귀가 막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기 2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오는 모습을 이렇게 쭉 봤단 말이에요. 천막 친 것을 봤는데 2절에 보시면 뭐라 했냐면 그때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죠. 성령이 발람에게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돈 받고 저주하러 지금 보냈는데 저주를 안 하고 지금 예언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3절 보시면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래서 이 부분이 이 환상을 보는 체험을 그가 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상을 본다는 말이 환상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눈을 감고 혹은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환상을 본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엎드려서 이게 있으면 눈을 뜨고 보면은 뭐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땅바닥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발람은 이렇게 누워서 엎드려서 어떻게 보면은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뭘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황홀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데 5절 보시면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6절 그 벌어짐이 골짜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다. 그래서 이 야곱 이스라엘을 뭐라고 비유하냐면은 이 에덴 동산의 선대 그 상황 원래 그 모습에다가 지금 비유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 공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제 70인정으로 읽고 이러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지만 오늘은 그냥 스킵하기로 하고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굉장히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환상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17절에 가서 17절 내려갈까요? 시간 관계상 17절 하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예언은 지금의 상황을 말한 게 아니고 또 미래에 관한 거긴 하지만 그 미래도 가까운 미래가 아니고 굉장히 먼 미래에 관한 이게 환상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 개의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개의 홀은 이제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죠.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사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한다라고 해서 이게 결국은 여기 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면. 그래서 이 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유대교 전승이 어떻게 이걸 해석했느냐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별에 대한 전승은 뭐 여러 가지 문서가 많습니다. 쿰람 문서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테스터먼트 오브 유다의 유언서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 별 그리고 이 이거를 사람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어떠한 한 명의 사람이 일어난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의의 해처럼 의로운 해처럼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그런 유대교 문서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아까 우리 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잠깐 그 탈굼 온켈로스 민수기 편을 보면은 거기에서는 별을 왕으로 그다음에 홀은 메시아로 어논티드 완 그래갖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한 별과 한 홀을 다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데 이러한 성경 구절을 그 당시에 이 동방 박사들이 저기 멀리에서 이런 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제가 추측하기로는 하늘의 별들을 관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뭐 그들이 직업이 그거니까 별 관찰하는 건데 어느 날 드디어 하늘에서 그들이 평소에 못 보던 어떤 별이 나타났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바로 그 메시아가 나타난 것을 계시하는 별이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에게 경배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 그죠?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판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 그다음에 뭐 18절에 가면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다윗왕 때 모압과 에돔을 정복하긴 해요. 그게 이제 뭐 사무엘하 8장, 왕상 11장 등등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정복이었고요. 그 사람들이 다시 다 독립해요.
그리고 또 정복하고 또 이 독립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모압과 에돔을 완전히 복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예언이 역사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 때에 관한 예언이다. 그렇게 보기는 매우 힘들고 이것은 후대 아주 먼 미래에 관한 예언이고 그것은 이스라엘 왕조의 왕의 어떤 특정한 왕에 대한 설명도 아니고 이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왕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 그 가운데 이 파란색으로 된 별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윗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신 뒤 132년 그 경에 유대인들의 또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란이 68년에서 70년 그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성전이 무너지지만 그 이후에 또 한 번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반란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발코쿠바의 반란이다 이렇게 봐요. 발코쿠바의 반란. 그래서 원래 이름은 시몬 발코쿠바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바르는 이제 아들이란 뜻이고 코쿠바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별을 나타내는 거 봐요. 왜냐하면 별이 이제 히브리어로 코캅인데 그래서 이 별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별명이에요. 이게 시몬이라는 사람의 별명인데 이 사람이 별의 아들이래. 그래가지고 이 별의 아들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별이 뭐냐면은 바로 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그 별이에요. 사람들은 이거 시몬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닌가? 그래갖고서는 그 반란에 막 참여하는데 그 당시에 아키바라고 하는 유대교 랍비가 한 얘기가 거기 여러 군데 예루살렘 탈무드나 이런 데 많이 적혀 있는데 그때 뉘앙스가 뭐냐면은 이 아키바라는 랍비가 이 별의 아들 이 사람이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에 바로 그 별이다. 바로 메시아다. 결국 그 반란은 실패했고 이 코크바가 말코크바가 이제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다 드러나게 된 거죠. 하여튼 이러한 에피소드가 역사 속에 있을 정도로 이 별이라고 하는 상징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 24장 17절과 관련되어 있는 구약 성경 구절들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스가랴서 6장 12절이에요. 6장 12절. 스가랴서 거기 보시면은 구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거는 이제 그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 거기 내용이 나오죠. 메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건축한다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순이라고 번역한 이것이 뭐냐면 싹이란 뜻이에요. 싹. 근데 순, 싹 이렇게 했을 때 이거 헬라어로 이거 아나톨레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톨레라는 뜻이 단어의 뜻이 싹이란 뜻도 있지만 또 뭐도 있냐면 동방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왔다라고 말할 때 그 동방에서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로 다 아나톨레. 그래서 이 아나톨레란 말이 거기 딱 등장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등장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싹, 즉 하나님의 메시아와 관련돼 있는 얘기구나라는 게 금방 딱 떠올라요. 여기 보시면 싹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라고 할 때 이때 돋아나다라는 요 단어도 떠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나텔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 동사형 명사형이라고요. 둘 다 돋아나다 아래서 위로 올라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이 싹인데 싹은 어떻게 올라와요? 아래에서 가지에서 위로 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냐면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할 때 그 나오며라는 동사가 이게 싹이 돋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바로 이 아나텔로 동사예요.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싹이 이제 자기 곳에서
나온다, 돋아난다,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게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기에서 의로운 해라는 말 있잖아요. 의의 해. 아까 테스타먼트 오브 주다라고 구약 성경 외경인데 거기서도 메시아를 뭐라 부르냐면 의의 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여기 의로운 해가 뭐겠어요? 이게 바로 메시아를 나타내요. 그래서 떠올라서라고 할 때 이 떠오른다라는 요 표현에서 사용된 동사가 똑같아요. 아나텔로. 그러니까는 이 가지에서 돋아난다. 해가 떠오른다. 예? 또 아까 뭐예요? 민수기 24장 17절에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예? 나온다. 그게 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다 뭘 말하냐면은 일관성 있게 메시아가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한 싹이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 공의의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떠오른다. 예,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메시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24장에 나온 얘기가 스가랴서 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말라기서 지금 4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돼 가지고 말라기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가면은 마태복음 2장에 여기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자, 또 그렇다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민수기 24장 17절 별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또 뭐가 있나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보시면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그래서 샛별이라고 되어 있는 요 별이 아침에 제일 먼저 뜨는 별인데요. 여기서 샛별이 떠오른다라고 했잖아요. 이 떠오른다는 동사가 아까 말한 그 아나텔로 동사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쭉 이렇게 싹이 나듯이 싹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 이 말은 뭐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죠? 또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한 싹이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여기 뭐라 그래요?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28절. 요한계시록 2장 28절. 여기 보시면은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새벽별을 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별이다. 바로 그 별이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새벽별이다. 그것도 아주 빛나는 새벽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별이라는 것이 다 뭐와 연결돼요? 동방박사가 본 그 별.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 별. 그죠? 그래서 저기 민수기 24장 17절부터 시작해서 스가랴서 6장 4절 또 그다음에 말라기서 4장 2절 등등으로 해가지고 쭉 연결돼서 마태복음을 거쳐가지고 베드로후서에도 나왔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별 얘기.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계속해서 무슨 말하냐면 별 이야기예요. 별 이야기. 별이 나타난다. 우리는 그 별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별이 나타났을 때 동방박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 예수를 찾아오고 아기 예수를 발견했을 때 그들이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경배했다. 근데 여기서 경배하다. 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마태복음 2장 11절. 여기 보시면은 아기 예수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다. 경배하다. 이 경배하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동사인데요. 프로스퀴네오는 어떤 자세를 나타내냐면은 바닥에 배를 깔고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이게 뭐냐면은 완전한 복종을 표현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는데 발견했을 때 그들이 취한 행동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배를 바닥에 깔고 완전히 엎드려서 손을 쫙 펴고 다리를 쫙 펴고 이렇게 엎드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경배는 뭡니까? 완전한 복종, 완전한 복종을 표시하는데 나는 이 아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기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는데 그 바로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기다.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를 그들이 다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어린 아기에게 이제 배를 깔고 완전히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경배를 하는데 그 뭡니까? 뭐 어떻게 보면 최초의 예배라 그럴까요? 그 예배를 아기 예수를 예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머지않아서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다가오는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빛으로 별로 나타나신 아기 예수를 오심을 이제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가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왕 그에게 정말 완전한 복종을 하는 그런 시기 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